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참 내가 고집스럽다, 내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고 사람들은 참 착하다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내 안에 강한 자아가 있고 고집스러움이 있고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교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신이 수많은 고난이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고난을, 시련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무서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해 보니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모든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진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기 원합니다.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는 우리 분명히 하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이 공급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실 분이시고 나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책임지실 분은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리고 가정 모두는 다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들러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인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찰스 스폴트 목사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위에 모든 능력을 다 빼앗겨도 행복하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일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제 영혼을 환희에 차게 만들고 즐겁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제 자신의 부가 되기까지 저를 한 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저의 부가 되기 전까지 저는 한 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해 주옵소서. 포도나무신 예수님만은 꼭 주셔야 됩니다. 난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고 속에 제 손을 깊이 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자신의 근육으로부터 모든 힘을 빼앗아 가셔서 이제는 주님의 품에 기대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란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부족하다 느낄 때, 연약하다 느낄 때, 내일이 불안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느껴질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더 나는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채워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아뜰사뜰 보살피면서 안아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나는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 기도가 옳을까 그를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 아닐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쉽죠.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란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 기도가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촉각을 세워가면서 깊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4절의 말씀도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너와 내가 합일치가 되어야 한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만 맺지 않는 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죠. 말라 비틀어지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너무 풍성해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다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 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맺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삽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건강관리하고 노후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모으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관리, 노후관리, 물질관리 다 합니다. 그러나 다름이 있어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보는 거, 내 삶에 전도하는 삶, 이런 삶을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보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한다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오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죠. 우리의 믿음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나의 이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젠 여러분의 감정, 생각, 모든 환경을 다스려야지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두려움과 무서움과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울감을 몰아내버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온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가 이 기도가 옳을까 안 옳을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지만 나는 그냥 먼저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부터 드리리라. 나는 먼저 주님께 찬양부터 하리라.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배에 새겨졌을 때,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었을 때, 나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어요.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기도의 원칙 5가지를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이 부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없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해야 하며 동기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끈질기게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눌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안에 기도가, 내 안에 동기가 순수한가? 주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불순물이 어떤 게 있는가, 주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믿는다고 주여 저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물레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말씀의 사람이었단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 신앙의 초기에는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를 합니다. 6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했던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빛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생각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죠? 말씀을 또 힘도 얻었고 위로도 받았고, 우와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아프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부분은 후비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도 여러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은 변화가 돼요. 내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나는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도 중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결단한과 동시에 내가 주님 안에 더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할 것이고, 여러분이 부족함을 많이 고백하면서 난 참 부족해, 난 지혜도 없어, 난 능력도 없어, 난 초라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 가정은 참 불안한 가정이야. 나의 자녀는 정말 너무 불안해, 연약해, 유약해. 유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 제목은 시편 119편의 103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주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내가 지칠 때, 내 영혼이 메말라 갈 때, 배가 고플 때, 마음이 혼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예배해드리기를 이제 내가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은혜를 나의 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 답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도 참 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난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마치 그 모습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보초라는 걸 좀 써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밤새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무섭고, 그런데 보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밤새 눈을 뜨고 보초를 썼어요. 아침만을 기다리죠. 교대했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아침을 기다린 겁니다. 언제 동이 틀려나, 언제 해가 뜨려나. 나는 밤새 보초 쓰고 있을 때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 아침만 동만 트면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교대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는 정말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말씀 듣는 걸 사모합니다. 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더 찾아낼 것입니다. 말씀을 더 집중할 것입니다. 기도를 더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난 너에게 이런저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인자하신가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가지치기를 할 것이란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다 보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 아니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나? 예수님 안에 예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나? 두 번째,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버린다고 했는데,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취소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그거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 하나 없이 10년 20년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나이롱 신자라고 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꽤 많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매 안 맺으면 제거하세요. 그 제거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거하셨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세요. 제거해서 바벨론에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도 주님께서 또 제거하십니다. 후반절 말씀에 보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또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고 중 안에 있어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가지들 제거하시죠. 그래서 제거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거는 버리고 자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하다를 헬라어로 보니 아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호박류와 달라서, 호박류는 땅으로 여러분 퍼져가는 류라면 포도나무는 덩쿨나무로서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가 땅에 계속 붙어 있을 때 살짝 그걸 들어서 걸쳐줍니다. 올라가라는 것이죠. 올라가야지 맺어지지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땅에 매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것에 매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또 세상에 출조살 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싹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도 때로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물질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관계 문제를 통하여, 여러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인내 훈련, 겸손의 훈련, 온유의 훈련을 하시면서 결론은 이런 고난을 잘 받고 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천성을 바라며 더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드세요.